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6장 18절입니다. 이사야 26장 18절. 우리는 임신하여 산통을 겪었으나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우리는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했으며 이 땅에서 살 주민들을 낳지도 못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18절에 우리는 임신하여 산통을 겪었으나 바람을 낳은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17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임신한 여자가 출산할 때가 가까워지자 산고를 겪으며 울부짖듯이 여호와시여 우리 주님 앞에서 그러합니다.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임신한 여자의 산통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는 성도의 그 기도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성도의 태도. 마치 아이를 낳는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반면에 18절에 우리는 임신하여 산통을 겪었으나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산통은 고난입니다. 성도에게 찾아온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예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많은 고통을 겪고 환난을 겪고 그 시련을 통과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수고예요. 인간의 수고. 일평생 수고하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성을 쌓아주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깨어있음도 헛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양식을 먹는 것이 헛되다. 그러셨어요. 인간의 수고. 사람이 일평생 마치 아이를 낳는 것처럼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하고 정성을 쏟아붓고 애쓰잖아요. 또 우리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또 부지런히 일합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편이죠. 그렇게 수고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쓰는데, 그런데 결과는 뭐냐? 결과는 마치 바람을 낳는 것 같다는 거예요. 바람을 낳는다. 조금 전에 시편 127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빵을 먹는데, 그 빵이에요, 빵. 떡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떡이 입에 붙었어요. 원문은 그게 빵입니다, 빵. 마른 빵 있잖아요.
예, 젖은 빵이 아니라 이 마른 빵,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먹는 빵인데,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빵을 먹는데 헛되다는 거죠. 예. 다 헛된 수고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평생 수고 많이 하고 애 많이 쓰고 다투고 싸우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너희가 얻는 것이 아니다. 야고보 4장에 말씀하셨는데, 일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는 또 아이들도 태어나자마자 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뭐 놀 시간이 없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좀 놀고, 예, 뛰어다니고, 들로 산으로 뭐 뛰어다녔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 학원을 다니니까요. 동네 뭐 같이 놀 친구들도 없어요. 그렇게 일평생 수고하는데 다 헛되다는 거죠. 헛된 수고하는 거예요. 헛된 수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수고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수고. 말하자면 성경대로 하지 않는 일들, 그건 다 헛된 수고예요. 또 이것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간의 수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뭘 하려고, 내가 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신경 쓰고 힘쓰는 걸 말해요. 내가 하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졌어도 헛되는 거예요. 자, 목표가 있어요. 자, 내 목표, 우리 가족의 목표가 있다. 우리 아이들의 목표가 있다. 그 목표가 이루어졌어도 그건 헛된 거예요. 헛된 수고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기쁨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해야 돼요. 임신하여 산통을 겪었지만 바람을 낳은 것 같았다. 우리는 땅에서 구원을 베풀지 못했으며 이 땅에서 살 주민들을 낳지도 못했습니다. 네. 사람을 구원하는 거, 구원을 건져내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떠내려가는 사람,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거예요. 그것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가족을 건져내는 거, 친구를 건져내는 거, 저 떠내려가는 사람 건져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위험합니다.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나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 사람 건져내다가 나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감당할 실력이 안 되면 사람을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그만한 실력이 돼야 되는데, 아니 나도 지금 제대로 믿음으로 바로 하지 못하고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힘이 없고 영적으로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데 내가 누굴 어떻게 건져내냐 말이죠. 누굴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구원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줘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요, 그 사람 속에 불로 새겨지는 거예요. 예. 달궈진 쇠를 가지고 지져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불이에요, 불. 속에 불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야, 어디 몇 장 몇 절 한번 읽어봐라. 한번 펴봐라. 뭐라고 되어 있냐, 거기. 그렇게 해야 된다. 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야. 왜 주일을 안 지키는 거야? 주일 지켜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너 왜 12조 생활 하지 않는 거야? 10조 생활 해야지. 너 왜 신앙 양심 안 쓰는 거야? 신앙 양심을 써야지. 화인 맞은 양심이야? 믿는 성도가 왜 신앙 양심을 안 써? 예. 선한 양심,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선한 양심을 버리면 이미 믿음으로는 파선한 사람과 같다. 배에 구멍 뚫어진 거예요. 이 배가 깨진 거예요. 지금 저기 배가 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침몰하는 거예요. 신앙 양심 쓰지 않으면 파선하는 배와 같다. 그 실패다, 실패. 19절에 주님의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나의 시체와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때가 오죠. 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성도의 부활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도의 부활.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들려 올라간다. 죽은 성도들의 부활. 첫째. 두 번째는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 에베소 2장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제는 옛사람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피로써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이 아무리 좋아도 그 유심칩이 있죠. 유심칩. 뭐 LG U 플러스면 LG U 플러스, KT면 KT, SK면 SK. 거기 가가지고 유심칩을 받아서 끼우면 전화가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유심칩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조그마한 거. 예, 새끼손가락, 손톱만한 거, 그 작은 거 끼우잖아요. 그 유심칩이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때부터 전화가 되고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매개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성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져야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 그러면 좀 곤란하죠. 혼은 마음이니까 마음은 원래 있는 거고,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5장 25절에 그 24절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데요.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듣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다. 아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죽은 자들은 누구죠? 영이 죽은 사람들. 영이 죽은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죽었다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은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음은 더러운 마음이고, 더러운 마음. 영은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죠. 거듭난다 그래. 거듭난다. 우리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돼요. 이미 다 거듭났는데 자꾸 거듭나게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건 괜찮아요. 이미 거듭났는데 자꾸 거듭나게 해달라 그러면 그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기도예요.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이미 거듭났는데 자꾸 거듭나게 해달라고. 예.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예. 거듭났어요. 그리고 거기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아니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자,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은 영이 죽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때가 온다는 거죠. 살아있는데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돌아다니고 있는데 영은 죽었어요. 왜 죽었다 그러냐?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상태를 영적으로는 죽었다 그래요. 하나님과 단절. 그런데 28절에는 무덤 속에 있는 이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건 뭔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도 부활하는 거예요. 성도 부활. 선한 일은 뭐냐? 예수 믿는 게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은 뭐냐? 예수 안 믿는 게 악한 일이에요. 가장 악독한 일이 뭐냐?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고 죽는 게 가장 악한 거예요. 임종할 때까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게 가장 악한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거역하는,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성령 회방죄는 다른 게 아니라 임종할 때까지 예수 믿지 않는 게 성령 회방죄예요. 사하심을 받지 못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사 26장 19절에 주님의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나의 시체와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네. 다 살아납니다. 이사야는 이런 계시를 받았어요. 이것은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로니아의 포로 생활하고 70년 동안 이제 해방을 맞고 다시 고국으로 귀환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것, 앞으로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시체와 함께 일어난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두 가지가 있다.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이 일어날 것을 가리킨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깨어 노래하여라. 주님의 이슬은 빛의 이슬이므로 땅이 죽은 사람을 내어놓을 것이다. 땅이 죽은 사람 내놓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 하와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왔다가 세상을 떠났습니까? 다 어디 갔나요, 그 사람들? 네? 우리 한반도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전쟁 치르고, 예, 그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다 지금 어디 갔어요? 어디에 다 묻히고 다 사라진 거예요. 다 흙이 되고 먼지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잠깐 여기 머물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주님의 이슬은 빛의 이슬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가지고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아버지, 제가 애섭니다. 제가 이거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왔는데 마음껏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 이삭이, 야, 너 에서 맞냐? 제가 에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죠. 그건 도둑질한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기로 다 예정하신 건데 야곱이 인본주의를 사용한 거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에 보면 창세기 27장에 야곱이 그런 축복을 해주죠. 27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이삭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28절에 기름진 땅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 기름진 땅 그랬어요.
이 하늘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그 날마다 아침에 내려주는 이슬이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비가 자주 내리지 않아요. 대신 아침에 이슬이 마치 비 온 것처럼 이렇게 흠뻑 이슬이 내려요. 매일 아침에. 그 이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예요. 은혜를 상징해요. 그래서 잠언 19장 12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그랬어요. 잠언 19장 12절에 보시면 잠언 19장 12절에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총은 풀 위에 내리는 이슬 같다 그랬어요. 풀 위에 내리는 이슬은 왕의 은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날마다 흡족히 내려주시는 겁니다. 소낙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성도는 이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는 물질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 하나님께서 이슬을, 빛의 이슬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빛의 이슬. 감사한 거죠? 네. 거기까지 하죠.